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다른 내용들도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 하나님의 큰 흐름이 있다고 했죠. 그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그 언약을 알고 또 그 언약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흐름 가운데서 흘러가는 그 흐름에 발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한 해, 그리고 정말 이 전도와 선교 이 부분에 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2023년도는 주님이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항상 그 부분에 촉각을 두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졌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자체가 끊임없이 이 메시아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거든요. 구약이라는 것은 그 메시아가 온다. 우리 인류의 존재의 문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했는지가 신약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시록으로 또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에 대해서 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고, 성경의 더 깊은 구체적으로 나와 관련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사건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요, 제자들이 싫어하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불러서 따로 세워서 예수님을 제자가 스승을 책망하는 어떤 그런 일까지도, 도무지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시죠. 지금 너희들에게 일러줄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오순절날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 바울이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주님의 생애 동안에 가르쳐 줬지만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모든 서신서에서 그것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의 사건인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하게 나의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거기에서 본래 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거짓 존재죠. 세상에서 옛사람이죠. 세상에서 태어나서 나 자아, 에고, 자아의식이 생겨나고 나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가르쳐주고 세상의 신념 가운데 나의 경험과 내가 읽었던 책과 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것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던져졌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죠.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 세계 내에서 던져졌는데 나를 누가 형성합니까? 세상이 형성하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내가 난 줄 알고 만들어 왔던 그 옛사람이 이것 때문에 슬프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 자살하고 이것 때문에 로이로제 걸리고 하는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외에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죠.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살아가는 것, 공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나 중심적이죠. 그래서 태양도 나를 돌고 있다.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지만은 천동설과 지동설, 천동설과 같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늘도 나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래 우리의 존재성이 있습니다. 그게 원형이라고 하죠. 그 원형을 메시아가 찾아주려고 오신 거죠. 그 병든 자, 나라고 생각하는 그 옛자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처리되지 않으면은 신앙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늘 거기에 매여서 주체가 넘어가지 않고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건은 내가 아닌데 나라고 믿던 이 세상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거짓된 자, 세상에 속한 자, 육의 사람, 아담의 후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신, 사단의 꼬봉된 자, 욕심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새 사람이라고 했죠. 이것을 누가 이루셨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아시죠? 그리고 하늘로 선천하셨죠. 성천하셨을 때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있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감춰져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되느냐? 저도 모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졌다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돼지가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동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뭐 내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어진 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사실을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리, 기쁜 소리, 놀라운 소리,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리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되려고 해서 뭐 돈을 뭐 매덕을 줘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복음은 선포인 거죠. 그 이해가 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선포. 그래서 이해하려면 성경을 깊이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선포를 일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가 어떻게 구조되어졌는지 막 어떻게 엔진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 뭐 다 알아야 운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다은이가 운전을 하는데 하여튼 부들부들 떨고 옆에 앉아서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은이가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뭐 대략 뭐 이렇게 되는 정도만 알지. 그러나 운전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주님은 우리의 선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 속에 실제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어신 그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책임의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요. 주님이 보면 짜고 고스톱 치듯이 짜고 주님이 다 그 믿음도 주님이 받쳐주는 게 있어요. 정말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까지도 더 깊이 들어가면요. 태초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죠. 돼지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능력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냥 왕의 명령같이 하늘 아버지의 그 임금의 명령같이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은혜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우리 귀에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죠. 그래서 시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죄인의 뭐 오만한 자리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십니다. 애굽을 금방 나와서 일주일도 안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요. 이것이 끊임없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악독해요, 지금. 이게 뭐 고집도 세고요. 제가 제 존재를 볼 때 고집도 세고 악독해요. 그래서 인생 전부에 걸쳐서 주님은 우리를 참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초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초림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와 재림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왔을 때 그 초림 사건을 재림 사건으로 보면서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할 정도로 혼동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요. 초림과 재림이 섞여서 붙어 있어요. 이건 재림 같기도 하고 초림 같기도 하고 주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왜냐하니까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도 완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시대라고 하고요. 충만한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 시간과 재림 시간에는요. 지금 2000년이 넘어간 2023년이죠.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입니다. 약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는 이틀 지났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때에 그러면은 이 주님의 초림과 이 재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2000년이라는 공간 또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고 또 주님이 오기 전까지 십자가를 만나면 다 끝나면 좋아요. 그죠? 십자가를 딱 만나고 바로 그냥 할렐루야 하고 딱 죽으면 좋은데 주님이 사명자들은 죽게 하지 않으세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심지어는요. 주님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이 시간의 이 과정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세상에 소망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합니다. 이 옛 하늘과 이게 첫째 창조죠. 첫째 창조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 우리가 살아야 될 본향집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참된 목적지라고 할까요? 그것은 실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과는 전혀 다른 이거는 차원이 다른 새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불태워져 풀어져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다리고 있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격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니까요. 그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 기간이 주어졌느냐? 간단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자격을 갖추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냐니까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단장하는 시간. 다른 말로 하면은 신부 대기실에 우리가 있어요. 아니면은 신부가 화장하는 시간, 자기를 꾸미고 가꾸는 시간. 우리가 신혼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언약의 시간 가운데 있고 신부의 시간이며 주님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정말 목적지, 그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건 우리의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러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이단같이 보여지네요. 예. 근데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 땅은 무엇이냐? 이 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땅. 자격을 따는 학교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만은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만 그것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졌지만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해 하신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전히 아담의 육체를, DNA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그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suffer long이라고요. 오래 고생한다, 오래 고통당한다. 사랑은 오래 고통당한다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신부단장이 되어지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내가 준비되어지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십자가 스스로 못 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스스로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단장시켜 주세요. 어떤 형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단장시켜 줍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죠? 이제 새해부터 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걸 견뎌낸 자,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게 뭐냐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시험 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한번 당해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근심되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러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단장의 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에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불시험을 당하거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당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시고 천정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자격이 갖춰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얻는 시간이에요. 아들의 자격증, 신부의 자격증,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증을 갖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요. 우리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속사람과 이 겉사람의 이 얽혀 있었어요. 얽혀 있어서 이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요. 불순물이 얽혀 있어요. 이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금이라든지 이게 귀한 광석은요. 용광로에서 이 불을 태서 녹이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은도요. 강력한 불로 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 시간 없으면요. 이게 정결한 금이나 정결한 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결해지는 시간입니다. 정결해지는 시간은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고 롱 하다가 그냥 쉽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저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핵 주고서 주님 앞에 딱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 성경은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그는이라는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다? 이러면요,
종교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영원한 영생의 삶,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년도 못 삽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합니다. 우리 눈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요, 주님이 다 불러내셔서 백보자에서 심판하실 때 그때에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율법 같은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뭐 산상수훈을 뭐 윤리 도덕으로 뭐 살 수 있니 살지 못하니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법과 그리스도의 법과 같은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은 헛옷을 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돼요. 본성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신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실제되어지고, 나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계속시키시면서 그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인 거예요. 우리와 나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갭이 너무 커요. 나의 힘으로는 이거 못 올라갑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실하노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스케줄 다 잡아 놓으십니다. 세팅 다 잡아 놓으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운 것을 주기도 하고, 상황을 주기도 하면서 매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단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대략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사실요, 복음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세울 때요, 금방금방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요, 이게 그렇게 뭐 오늘날 한국 교회 같이 이렇게 안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가 바뀌고, 그러면서 확 달라지는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때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의 초보를 넘어섰어. 이 초보가 뭐냐 하니까요, 초보가 6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6장 1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로고스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 이 버리라는 것은 완전히 갖다 버리라 그것이 아니라 그 초보의 바탕을 두고 그 초보를 거기에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초보의 바탕 하에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그 히브리서를 쓰는 그 당시에 그 독자들 가운데에 시간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보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또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기초적인 신앙의 교리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여 있다. 다시 닦지 말라 이 말은 한 번 닦고 치워라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계속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라는 그렇게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회개도 그렇거든요. 주님 이것을 끊쳐 주십시오 해놓고 또 개가 토한 것 또 먹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끊쳐 주십시오 해놓고 또 개가 토한 것 또 집어먹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냐면요. 다시 이 기초를 버려두고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 이 말은 뭐냐니까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니까요. 한 번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은 한 번으로 충분하고 그다음에 그 충분한 것 가운데에서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왜 경험하지 못한 자냐니까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과 일상 가운데 딱 주어지면요. 정말 항상 보면 갈림길이더라고요. 정말 내가 가야 될 그 갈림길 앞에 서면요. 어떤 데는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내가 붙들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예수를 잡을 때에 쉽게 잡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잡을 때는요. 진짜 금식을 하면서 2박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요. 정말 주님한테 정말 그때 못된 짓 하면서 막 욕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과 싸우면서 왜냐하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허락 맡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싸우는데 결국은 제가 졌죠. 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세계가 열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한 단계를 훅 올라가 버리는. 오, 이런 세계였어? 오, 이런 거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 제가 그때 이제 카이스트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셨어요. 저는 카이스트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머리도 나쁜 게 가고 싶었죠. 아마 시험 쳐도 못 갔을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근데 욕심만 많은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CCC 소순장을 하라는 거예요. CCC 소순장. 아니 하나님은 카이스트와 CCC 소순장을 구별도 못 하시나? 아니 카이스트는 내 인생의 전부가 걸린 거고 소순장은 뭐 하다가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은 CCC에서 소순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아리 작은 동아리에 작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4학년인데 그것도 4학년이면은 대순장을 해야지 소순장을 하는 것은 2학년들이라 하는 것인데 자존심 다 망가지고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망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싸우겠어요? 예? 저만 싸우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안 돼서 이렇게 물뚱물뚱 하시는데 제 입장이 돼 보시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부가 걸린 일이에요. 예? 정말 거기에서 예수를 잡는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고 했는데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가운데 예수를 붙드는 것은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제가요, 너무 은혜를 주시고 한 영역을 넘어가게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카이스트를 내려놓으니까 이런 세계가 주님의 세계였습니까?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막 결혼도 내려놓고요. 막 오른팔, 주님 오른팔 필요하면 뽑아가세요. 왼쪽 눈, 주님 필요하면 뽑아가세요. 내 생명 지금 당장에 3일만 살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 주님,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까 가져가세요. 그렇게 겁 없이 그때 막 그렇게 기도를 해 가지고 무서운 우리 아내 만나서 제가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예. 주여. 제 아내는 주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는 목회도 어렵지 않았고 선교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도 선교가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도 안 나오는 곳,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넘을 수 없는 넘사벽. 저기 계시는 무서운 제 아내는 정말 이거는 선교하고 뭐 목회하고 이게 수준이 달라요. 이거는 계속 같이 붙어서 정말 평생토록 이렇게, 예, 해결이 안 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귀신 들 뻔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니까 뭐 이혼할 수도 없고, 목회자니까 이걸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갈래가 있잖아요. 이 두 갈래에서 도무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정말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의 그 갈래에 섰는데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보고, 또 심지어는 저는 철저하게 그 안에서 무너지는 존재였습니다. 박살나는 존재였고요. 내 존재성 안에서 정말 귀신 들릴 정도로 그냥 도망갈 수는 없고, 그냥 거기에서 뭐랄까 하나요? 시련이었습니다. 시험이었고요. 환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사랑은 고통이라고 했는데 long suffering, 긴 고통인데 사랑은 긴 고통이더라고요. 그 긴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이 저를 만지셨어요. 만지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디 큰 교회나 뭐 이렇게 뭐 만만한 교회나, 저는 통합청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력서를 내고 좀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이죠. 지금 참 뭐랄까요? 정말 행복하다 할까요? 여러분들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상관없어요. 나 진짜 행복하니까. 정말 행복하고, 지금 내가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뭐 더 이상 뭐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단지 욕심이 있다면은 주님의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는가, 그게 관심밖에 없지 그 이상 관심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니까요, 고통 가운데에서, 그리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주님이 빚으셨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원망 많이 하고요. 정말 주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많이 따지고요. 내가 몰랐어요. 주님,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님을 경험한 것도 있었지만은 정말 힘들 때는 그 경험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아내로 보이느냐?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에 의해서 그 모든 시험이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에게 특별한 방황은 실은 끝났습니다. 인도에서 제가 추방될 때도 추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반 선교사님들 추방되면요.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요.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던 곳에서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공황장애 걸리는 분들도 있고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타격을 받는 선교사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추방이 딱 되고 추방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 제 마음이 어떻냐니까 수료증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인도 선교 수료해라. 그래서 내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우리 아직까지도 같이 연락하고 같이 있는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인도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전에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은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누가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누가 나를 건드려도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실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다 약하거든요. 이게 워낙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이거 하여튼 주님이 훈련을 시켜 주시다 보니까 여간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 그 속 안에서 그래서 부부 관계가 뭔지 제가 또 알겠더라고요. 가정이 뭔지 또 알겠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전부가 얼마나 귀한 삶인지가 결론되어 지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연단을 받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연단이 없이는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딱 갈림길에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갈림길 앞에 세워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갈림길 앞에 섭니다. 그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취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세상을 너무 크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은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아요. 심지어는 결혼과 예수 그리스도. 그때 사람은 결혼에 인생 전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결혼이 예수보다 더 큰 줄로 생각해요. 그 착각이에요. 결혼해 보면 알잖아요. 경험 다 해 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보다 훨씬 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만이 결혼이 결혼되어집니다. 직장과 예수 그리스도. 젊은 사람은요. 직장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 돈 안 벌면 큰일 나는 줄. 근데 살아 보셔서 알잖아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큽니다. 아니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믿음 재정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도 월급 저는 안 받습니다. 앞으로도 안 받을 거고요. 받는 것은 저에게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선교지에서도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인도 나갈 때에 인도를 가라고 할 때에 주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전세금에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그 전세금을 주님이 "이거 너는 인도 가는데 이거 믿고 가지 나 믿고 가지 않는다."고. 사실은 사실이었죠. 주님보다 이게 더 든든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믿지 말고 나 믿고 가라고." 그럼 이거는요? 하니까 헌금할 곳을 보여주셨어요. 그 전세금을 제가 다 헌금을 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주님의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생 경험 가운데 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800평 땅에다가 200평 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저는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그 재정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번도 재정에 대해서 부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우리 아이들 학비를 안 주셔서 초등학교를 끝냈긴 했지만 학비를 안 주시면요 안 다니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리세요. 유튜브 듣는 사람도 이상하게 들리.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사랑이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셋 다 딸이 다
선교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요 앞에서 앉아 있는 선교사는 조금 사이비 선교사 같아요. 아직 아직까지 조금 선교사로서 더 훈련을 좀 받아야 될 선교사님이시고. 그러면서요. 제가 그때 첸나이 한인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 다니고 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 저보고 욕했습니다. 자녀가 당신이 선교사지 자녀가 선교사냐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학비나 좀 주지 학비도 안 주면서 말들은 비난은 잘해요. 자기 애들은 좋은 데 다 보내면서 돈이 없어서 어쩌가 돈을 안 주시는데 어떡하라고. 그때 제가 그 채널 한인교회에서 잠시 말씀을 전할 때 있을 때 제가 아예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공식 예배에 선포를 해놔야 하나님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선포하냐 이게. 우리 딸들 보십시오. 지금 학교하고 초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후에 우리의 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하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지금 찬나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제 친구인데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때 며칠 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그때 그 말 했는데 야, 그게 사실이었다. 야, 부럽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약합니다. 더 보세요. 제가 선포합니다. 아무나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딸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교육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데 세상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자본주의 시스템, 경제 시스템 다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그 위에서 조종하는 몇 사람만 누리는 혜택이 있고요. 일반 밑에 있는 깔려 있는 사람들은요. 죽도록 해도 안 되는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왜 나무판에서 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판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믿음 제정하시고 저는 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자녀에게 복받고 우리 가정에게 복받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계속 이 갈림길 앞에서 커 보이는 것 대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잡느냐 안 잡느냐. 그럴 때에 연단을 받아서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망만 안 가면 정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기뻐하지도 못했어요.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기뻐하라고 했지만은 저는 기뻐할 믿음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단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단장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고 신부로서 단장하는, 내가 단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을 취하는 것뿐이더라고요. 내가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믿는 거, 정말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를 잡아보십시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치러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세계가 열립니까?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초보로 와가지고 또 배우고 이미 때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젖을 먹어야 되는 단계. 그 깊은 세계, 파도 보고 무서워서 더 깊은 바다로 못 가고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항상 언제나 거기서 물가에서 있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세계로 한번, 그래서 미쳐야 돼. 몰입되어져야 돼. 예수로. 잘 때도 예수, 깰 때도 예수, 꿈에도 예수. 24시, 아니 25시 예수 그리스도. 25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더 쉬워요. 안 믿으시는데 이게 더 쉬워요. 25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쉽지, 뭐 1시간 예수 그리스도, 뭐 이것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2023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여러분들 정말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세계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린 양 혼인 잔치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을 넘어서는 자, 세상을 이기셨듯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주님 우리로 이기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손 안에서 지혜자로서 능력자로서 아름답게 다루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로 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